이스라엘 성지 여행 중에서 성경 속의 지명의 거리를 거닐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성경 속으로 들어가 그 길을 걷는 느낌이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모두 사실입니다. 지명도 현재 있는 그 지명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역사는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his, 그분의 스토리,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처럼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책,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입니다. 성지 여행 두 번째 날, 저는 예수님이 사시던 도시를 갔습니다. 옛날에는 시골 깡촌 같은 마을이었지만 나사렛은 정말 제법 큰 도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군청 소재지 같은 그런 안락한 도시였습니다. 나사렛의 골목골목을 거닐고 다니면서 그 옛날 예수님께서 이 마을에서 성장기와 청년기를 보내셨다고 하니까 더 감개무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렛 옆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약 6km 정도인데 가나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가나라고 하는 마을의 혼인잔치집에 가셨었는데 그 혼인잔치집이라고 추정되어 있는 곳을 갔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즙이 되게 한 그 장소, 이곳은 1879년 프란치스코 교회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의 기적을 기념하기 위해 교회당을 건축하였습니다. 아직도 건물의 지하에는 옛 포도주 항아리가 보존되어 있었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상기시켜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때 쓰였던 돌로 만든 물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방문객들이 거기에 돈을 넣어 행운을 빈다고 하네요. 성지마다 신전처럼 꾸며놓은 모습들이 마음을 무척 상하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은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이 혼인잔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요한복음에는 I am,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시리즈, 나는 부활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는 이런 시리즈가 7개가 나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미라클 7가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7가지의 기적 중 첫 번째 기적이 오늘 본문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즙이 되었다고 하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들 중에 이 처음 기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사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믿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처음 기적이라고 말씀합니다. 미라클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라는 말은 원어 성경에 보면 세메이온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 사인, 마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건 자체를 말하기보다는 그 기적 자체가 가져다주는 의미를 더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말씀, 물이 변하여 포도즙이 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어떤 의미와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잔치에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잔치에 간다고 하는 것은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신나는 일입니다. 그런 잔치에 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잔치라고 한다면 다 그렇겠지만 특별히 결혼식 잔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기대를 갖게 합니다. 결혼식을 가는 사람들을 보면 모두 정장 차림으로 약간의 기대와 함께 결혼식에 참여를 합니다. 결혼을 하는 커플을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은 잔치에 거는 기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잔치라고 하는 것은 정말 기쁘고 좋고 행복한 것입니다. 얼마 전 저의 친척 중에 결혼하는 집을 갔었습니다. 근사한 결혼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표정,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다들 기뻐하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과 같은 것인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결혼잔치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정말로 흥분되고 기쁜 일인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도 잔치와 같이 정말로 흥분되고 기쁜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들의 삶은 잔치와 같습니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잔치와 같습니까? 예배도 그렇습니다. 예배는 잔치 중에 잔치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잔치처럼 기쁘고 즐겁고 설레임이 있는가 하는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십시오. 어떤 대답입니까? 형식적으로 왔다 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기쁨은 없고 형식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야 할 미라클은 다름 아닌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날마다 기뻐하는 인생이 정말 가능할까요? 기적의 축제 같은 인생이 가능할까요? 잔치처럼 기쁨을 날마다 경험하는 기적의 인생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째로 기쁨이 있는 삶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2장 1, 2절을 보면 셋째 날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있었고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도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잔치집에 포도즙이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잔치를 망치는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잔치집은 신랑 신부만 아니라 모든 참석한 사람들이 즐거워합니다. 이 결혼식에 예수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축하를 하고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1절을 보면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도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고 하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즐거움을 갖고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결혼하기 전 데이트를 할 때도 기쁨으로 합니다. 신혼생활도 기쁨으로 합니다. 우리의 가정생활도 기쁨으로 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기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은 기쁨이 있는 생활, 잔치와 같은 생활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마음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둘째로 필요를 채워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그들에게 포도즙이 떨어짐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분께 이르되 그들에게 포도즙이 없다 하니 라고 했습니다. 유대 나라 사람들은 혼인을 주로 수요일에 합니다. 우리는 결혼식을 하고 나서 잔치를 하지만 그들은 먼저 잔치를 하고 나서 결혼식을 합니다. 낮 시간 동안은 먹고 마시고 잔치를 하면서 즐기다가 저녁 늦게 결혼식을 올립니다. 식을 마치고 나면 신랑 신부는 가족들과 친구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첫날 밤을 지낼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명문 집안에서는 잔치를 며칠 동안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혼인잔치에서는 가장 중요한 음식이 포도즙이었습니다. 이미 초청을 하는 손님들의 수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포도즙이 모자라 걱정할 일은 별로 없지만 갑자기 불청객들이 들이닥치거나 초청받은 손님들이 포도즙을 너무 많이 마셔버리면 모자라는 경우가 가끔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손님 대접을 제대로 하지 못한 집안으로 낙인이 찍혀 주인이 매우 난처한 처지가 되곤 합니다. 유대 나라에서의 포도즙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아주 귀한 음료수였습니다. 따라서 잔치하면 포도즙을 연상할 정도였습니다. 손님은 계속 오는데 포도즙이 동이 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포도즙이 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그것을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왜 그것을 이야기했는지 얼른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예수님의 사역은 본격적으로 하시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나타내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포도즙이 떨어졌다고 그리고 포도즙을 만들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마리아는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잉태하였을 때부터 천사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이고 성장 과정을 눈여겨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떤 오해를 가질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시거늘 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의 문화에서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 라고 한다면 아마 따기를 맞을 겁니다. 그러나 유대 사이에서 이 말은 헬라어의 원문에 보면 여성을 존경하는 의미로 부르는 점잖은 호칭입니다. 예수님은 여성을 존경하는 호칭으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의미를 찾는다면 이제 예수님은 마리아가 낳은 아들로서의 생활이 아니라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점에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부터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마리아는 이제 아들과 어머니의 관계가 아님을 시사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즙이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잔치를 망치는 일이었습니다. 이 집의 필요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포도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포도즙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하여 요한복음에 보면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원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항상 잔치 같은 삶이길 원하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십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길은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닌 것을 발견합니다. 때로는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때로는 관계적인 아픔 때문에, 때로는 건강상의 치명적인 어려움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를 때가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떨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제 인생에 첫 번째 미라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저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미라클입니다. 이것은 저에게 있어서는 기적입니다. 첫 번째 기적입니다. 그 첫 번째 미라클이 있는 사람에게는 계속된 미라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난다 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 첫 번째 미라클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 구원받은 미라클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미라클은 계속 일어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